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계속해서 확진자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이곳 강릉에도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2.5단계로 이렇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정부의 그런 방역 대책에 협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의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쉽지만은 안타깝지만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시죠. 문제는 우리일 것입니다.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가 이 코로나19 때 생각해 봐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서 또 하나님께 예배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잠시 눈을 감으시고 우리 참회의 기도로 먼저 주 앞에 나갑시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함께 주옵소서. 어디나 계신 주님께서 마음을 모아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그들에게 주님의 한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시켜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이 하셔서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 자리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세 번역으로 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9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 아멘.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우리 잠시 그 자리에서 고개 숙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 곳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가 각자의 그 처소에서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고 계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각자의 자리를 덮어주시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이곳 우리가 사는 강릉에도 너무나도 많이 번져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2.5단계로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이 더욱더 마음을 모아서 정부 당국의 그 방역 지침에 잘 따르게 하여 주셔서 이제 코로나가 잠잠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잠잠하여질 뿐 아니라 다 물러가서 모든 국민들의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병상에서 아파하고 있는 저들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안수하여 주셔서 그들의 질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일을 통해서 애쓰시는 모든 의료진과 봉사하시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함께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가 벌써 12월 끝자락을 가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성탄에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요즘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아기 예수의 평화와 소망과 위로가 온 국민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정치하시는 모든 위정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정치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안도구도 튼튼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로 경제가 심히 어려운 이때에 자영업을 하시는 그분들에게도 용기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늘 뜻 푸른 교회를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의 그 마음이
날마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건강한 작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아파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와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하나는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며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말씀에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교회 소식 나눕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잠잠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번지고 있죠. 우리가 생활하는 강릉에도 지난 금요일부터 오후 4시부터 2.5단계로 격상을 해버렸습니다. 어디에 계시는지 여러분 방역 지침 잘 따라주시고 또 이것이 속히 종식되어져서 같이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도래하기를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특교회는 푸른특교회는 지난번에도 2차 때나 1차 때도 그랬듯이 정부의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비대면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특 푸른교회는 서로 함께를 지향합니다. 자, 우리 하늘특 푸른교회의 비전 함께 제창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죠. 오늘도 마가복음 3장 10절 오늘은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3장 10절 개역개정 성경으로 신약 56면쯤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으므로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에게 손을 대려고 말려들었기 때문이다.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근거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잠시 복습해 본다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처럼 휴식을 취하시려고 한적한 바닷가로 나가시죠.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지 그 휴식을 알고 있는 그 자리까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많은 병자들이 찾아옵니다. 주님의 소문을 듣고 그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것 기억나십니까? 이어서 계속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온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접견 예약하셨습니까? 예약 안 했으면 만나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응하지 않으셨죠?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올 때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 힌트를 우리가 그 마가복음 1장에서도 잠깐 이렇게 스쳐듣지 않았는데 시몬의 장모 사건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온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나?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힌트가 시몬의 장모 얘기에서 저는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마가복음 1장 30절과 31절은 마태와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와 누가는 약 2절 정도 좀 더 길게 이 장면을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주님께서 전하시다가 귀신을 쫓아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있는 집을 방문하세요. 그때 베드로의 장모는 심한 열병으로 요즘 같아서는 말라리아와 같은 그런 병을 알았을 것 같아요. 풍토병 같은 그런 병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의료 수준으로는 이 열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시몬의 집에 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오셨어요. 시몬의 장모는 너무 아프니까 일어나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을 거예요. 누워있었죠. 이때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한 말씀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냐 하면은 성경에 보니까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주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열병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즉시 열병이 떠나가고 그 아팠던 시몬의 장모가 일어나지요. 병상을 떨치고 일어나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대접했다고, 식사를 대접했다고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억이 나와요. 그러다가 저녁 때가 됩니다. 이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는 소문이 그 가버나움 온 동네에 이미 다 퍼졌을 거예요. 그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유대교의 안식일 시간은 금요일 해가 지는 저녁부터 토요일 해가 지는 저녁까지를 안식으로 정했어요. 이때는 많은 것들이 제약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이웃집 방문도 마음대로 하지 못했어요. 저녁이 되고 안식일이 끝날 때 저녁이 되서야 병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시몬의 집으로 우르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시몬의 집에 사람들이 막 들이잡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혼자서 온 게 아니라 일가 친척들 중에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막 데려온 거예요. 업어서도 온 사람도 있을 테고, 부축해서 온 사람들도 있을 테고, 들것에 실려서 온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면 본인이 힘들게 걸어서 온 사람, 개인이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자신들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애원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다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단체로 대충 이렇게 훑듯이 만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만나주시면서 그들의 아픈 사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일일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기도까지 해주십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4장 40절이에요. 해가 질 때에 사람들이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다 예수께로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 개역 성경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40절에 보면은 데려왔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이 단어를 보면은 일정한 시간이 흘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가 데려오는 그 시간. 근데 이 시간 동안 먼저 온 사람들 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중풍병자를 얻고 온 아들이 울며감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도 했었을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적부터 중풍으로 쓰러지셨는데 지금까지 반순불수가 되셔서 거동이 많이 힘드십니다. 집안 형편도 어려워서 약 하나 제대로 못 쓰고 자식된 누리를 다 못 해드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 우리 아버지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 주님께서 이들의 사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외면하지 않고 경청해 주세요. 그리고 이 상황을 같이 아파하시면서 이 아들의 손을 잡아주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옆에 있던 또 한 사람이 아들을 예수님 앞으로 내보이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손이 귀한 집안에 태어난 저희 사대독자 외아들입니다. 건강했는데 8살쯤에 한번 쓰러지더니 눈이 돌아가고 입에 거품을 무네요. 그러더니 성인이 된 지금도 이 병이 시도 때도 없이 발병을 합니다. 의원에만 일부는 간질이라고 하는데 평생 못 고친다고 하네요. 우리 아들이 4대 독자라 장가도 보내 가문의 자손도 이어야 되는데 예수님, 우리 아들 간질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었겠지요. 아버지의 간절한 부탁에 예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연을 심각해 들어주시는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이와 비슷한 사연을 병자가 직접 말하기도 한 사람도 있을 테고 환자 가족들이 얘기를 하기도 한 사람도 있었을 테고 그 상황 속에 해는 뉘엿뉘엿 져가고 있었겠죠. 이른 아침부터 강행국을 하셔서 피곤하셨을 예수님이지만은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아픈 사연을 다 들어주세요. 일일이. 그러면은 엄청난 시간이 가고 밤이 아주 많이 깊어졌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예수님은 그들의 그 아픈 사연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아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결코 대충이 아니었습니다. 내 자식 같은 마음으로
내 부모의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깨끗한 치료, 그들의 병이 낫습니다. 이와 동시에 그들의 아픔과 고통도 치유됩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아파 누워있을 때 찾아와 주신 주님께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먼저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삶의 절망과 삶의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그 주님,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와 더불어 우리 주님은 시몬의 집에서 저녁이 되어 찾아올 병자들을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먼저 오셔서 기다려 주시기도 하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는 게 힘들어하는 여인을 기다리셨던 그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삶에 지친 그 사람을 먼저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 받으신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상황에 맞게, 각 사람의 상황에 맞게, 형편에 맞게 때로는 먼저 찾아오시기도 하고 먼저 오셔서 기다리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던, 먼저 와서 기다리시던 공통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사정을, 여러분의 사정을, 나의 사정을 들어주시고 나의 사정을 통하여 아파해 주시고 공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울어도 주신다는 거예요. 일전에 제가 한번 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성공회 교수였던 신영벽 교수님, 그 잊어서 담론에서 저는 감동적인 구절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진정한 도움은 비가 올 때 우산을 받쳐주는 것보다는 그 우산을 접고 함께 비를 맞는 것.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게 진정한 도움이래요.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기에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어떤 한계입니까? 인간이라는 한계. 돕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더 나아가 진정한 도움이란 그 사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면 이상 좋은 도움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한계가 없으세요.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아파주시고 거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필요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세요. 어디에나 계실 수 있으며 우리가 지금도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무소부지하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성령으로 와 계시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코로나19 3차 대유행 속에서 2.5단계로 올라가서 사람을 만나기가 두려워지고 또 밖으로 떠나라는게도 두려워지는 이때에,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아픈 사연을 들어주고 계시다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각자의 사연 속에 담긴 슬프고도 눈물 어린 사연을 들으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이미 오셔서 계속 우리 사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같이 속상해 주시고 기쁘면 같이 기뻐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손을 얹어서 귀신도 물리쳐 주시고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마음의 질병, 생활의 질병 또한 고쳐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들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반응 아닐까요? 반응. 어떤 반응? 믿음의 반응.
주님께서 이미 성령으로 나를 찾아와 주셨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미 와서 기다려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찾아오시고 기다려 주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한 코로나19 3차 대유행 가운데서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했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위대하심이 우리를 이미 찾아오셨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 무엇 때문에 지금 아파하십니까? 취업으로 아파하십니까? 질병으로 아파하십니까? 사업으로 아파하십니까? 가정으로 아파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아프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때 기억하십시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아픔 한가운데로 걸어와 계시다는 것. 주님은 이미 우리의 슬픔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와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주님께서 내미신 손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 우리의 고통과 절망 가운데로 성령으로 찾아오신 주님. 우리의 눈물과 아픔 가운데로 성령으로 찾아와 기다려주시는 주님. 그분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 보십시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사람에게는 삶의 고통과 힘겨움이 변하여 주님이 부어주시는 위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소망을 넘치게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다들 힘듭니다. 교회도 힘들고 자영업하는 분도 힘들고 이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피로감을 느낍니다. 바로 이때에 소망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미 문제 가운데, 이미 아픔 가운데 찾아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그 손을 붙잡고 성령님과 함께 한 주가 더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시간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오시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같이 아파하고 함께 숨을 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절망 한가운데로 성령으로 찾아오신 주님, 우리의 눈물과 아픔 한가운데로 성령으로 찾아와 기다리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많이 힘들고 피로감에 젖어 있는 요즘입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무소부재하시고 능력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운된 그 사이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소망을 갖고 일어나는 우리 교우님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도 있사오니 그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주님의 사역하는 데 아름다웠게 쓰여주는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찾아오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한 주간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찾아오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능력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코로나19를 잘 헤쳐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앉은 그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그리면서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한 축복의 선언하도록 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비대면 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